오늘 제가 칠판을 쓰는 이유는 지난 한 주 동안 3일 동안 여러분들이 영적 대각성 집회를 했는데 잊어버려서는 안 될 중요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칠판을 가지고 이제 오늘 시간을 보내고 또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 칠판을 가지고 나왔냐면 여러분들이 복습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습하시라고.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집회에서 타이틀이 뭐였어요? 예, 보화였습니다. 보화. 보화는 보물과 같은 얘기도 되지만은 보화는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이렇게 방향을 바꿔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기에다 초점을 둬야 됩니다. 보화에는 육신적 보화도 있지만은 영적인 보화도 있습니다. 영적인 보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보화를 먼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잘나서 하나님이 참 착하다 그래서 우리를 구해 주신 게 아니야.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 편에서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독생자와 맞바꾸시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 미래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의지로 하나님을 믿을 것을 이미 다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택했다 그러는데 그 사람은 초딩이야. 초딩.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그것도 다 무시하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선택해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보화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이 없어요. 미래에 어떤 조건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공급하셔서 그분이 또 뭐 하셔요? 자라게 하시는 것뿐입니다. 그 깊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걸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깊은 은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이단이야. 이단.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살아가는 내일 일을 아무도 모르는 정말 벌레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일을 알게 하시는 놀라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일 일을 내일 요즘은 연탄을 때우지 않죠. 내일 일은 내가 연탄가스에 죽을 것이다, 살 것이다 알면 연탄 쓰는 사람 없어요. 근데 모르고 살다 죽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걸 뜻하는 것이 아니고 내일 일을 알게 하는 것은 우리는 먼 후일 이제 가까운 미래가 되면 안 돼요. 오래 살다 가셔야 돼. 먼 후일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갑니다. 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이 보화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보화를 내가 받았지만은 깨닫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기울어져서 살아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기울어지게 가면서 살게 할 수 있는 곳 딱 점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을래 살래 이거예요. 너 천국 갈래 지옥 갈래. 그런데 천국과 지옥은 그때 가서 죽어봐야 아는 거지 뭐 어떻게 이렇게 또 핑계를 대는 사람도 있어요. 이 핑계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우리에게 죽음과 이걸 통해서 또 뭘 보여주셨어요? 부활을 보여주시고 이걸 통해서 주님이 뭐 하셨어요? 승천하셨어. 요 사건을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알려주셨어요. 근데 알려주기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워낙 세상적으로 아주 프로페셔널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아주 전문적인 지식으로 그걸 쌓아 올렸기 때문에 이것이 왔다 그래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지만 못 살아요. 그래서 이거를 깨닫고 그쪽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누굴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뭘 가지고 살아요? 천국의 보화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보화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자, 보화가 보화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보화를 보화처럼 볼 수 있는 패러다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보화를, 이건 정말 보화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인간의 본질인 창세기 2장 7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육체로 먼저 흙으로 육체를 지으시고, 그리고 나서 코를 통해서 뭘 집어넣었다? 생기고 있다. 그러니까 인간은 흙으로 만든 육신도 있지만은 또 하나님이 코에다 뭘 집어넣었어요? 생기를 집어넣었다. 이거 푸뉴마라 그랬고 영이라 그래. 영을 불어넣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육체도 있고 영도 있고. 그런데 육체와 영 중에 어떤 게 중요하느냐? 하나님은 이 영을 우리 안에 넣어지기 위해서 뭘 지으셨냐? 흙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영이 워낙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흙으로 만든 육체도 영이 들어가서 마음대로 활동하게 만들기 위해서 온갖 지성과 또 감정과 의지 이런 걸 다 집어넣어 줬어요. 그래서 그거는 흙에서 나온 지정이에요. 흙에서 나온 거. 그런데 이 영도 흙에서 나온 건 못지않게 그보다 훨씬 더 좋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러한 지정의를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같이 이것이 만남으로 따라서 뭐가 됐어요? 생령이 됐다. 살아있는 영혼에 움직이는 그러한 육체도 살아서 움직이지만은 그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이 됐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흙, 또 하나는 영, 또 하나는 생명. 세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생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흙과 생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이 합해가지고 생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야,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은 평생 인생은 나그네 이것만 부르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뭘 알아요?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와 지식의 차이가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초등학생과 중등학생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다가 어머니가 나를 낳으셨으니까 사는 거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이게 항상 젖먹이 어린 아이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날 낳으시고 날 기르신 그 어머니의 뭘 깨달아요? 은혜를 깨달으면 그분에게 뭐예요? 효도하고 살죠. 그래서 이게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새벽 빛교회 성도들은 모두 이 큰 차이 나는 곳에서 이미 우리 안에 뭐가 있다? 흙이 있지만 또 생기도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지혜들을 통해서 이것이 죽음과 부활의 놀라운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알기만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성령을 통해서 그걸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인은 무슨 자예요? 사람인 자예요. 여러분 같은 사람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누가 들어와서? 성령,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그냥 인이에요. 사람. 왜 그러느냐? 그 생명을 우리가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 생기를, 이 영적인 삶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누가? 처음에 만들어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이제 그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게 말미암으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해. 그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받을 거 다 받았어요. 세상의 모든 육신과 건강과 이런 거 다 받았지만은 또 하나님이 우리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 먼저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먼저 세상 육을 위해서 살면 되겠어요? 그분이 말씀하셨죠. 먼저 받은 것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의가 뭐예요? 죽음과 부활이에요. 죽음.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의라. 이걸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구해가지고 어떻게 해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 죽음과 부활을 세상에 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의라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가서 너희들이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거예요. 이게 다 끝났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이 의라는 거예요. 그 의 속에는 십자가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음과 부활을.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 죽음과 부활을 깨달을 때에 그것이 뭐다? 보하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에게 먼저 뭘 주셨기 때문에 그 주신 것을 가지고 내 육신을 위해서 먼저 구하면은 신앙생활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그분의 의를 주셨기 때문에 받은 걸 가지고 먼저 그분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의가 뭐라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죽음과 부활. 그래서 주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고 부활하기 위해서 오셨고 승천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걸 가슴에 품고 살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보화입니다. 보화. 이제 보화를 잘 알겠죠? 눈이 아직도 그냥 오늘 아무래도 여러분이 많이 섭섭한가 봐. 그냥 그 야외 예배를 가려고 그랬는데 못 가가지고 섭섭하신 것 같아요. 못 가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거 다시 복습하라 그런 거예요. 이거 야외 예배 가면요 얘기 못 해요. 사람의 기억이 한 주일 지나면 3일 동안 해서도 다 잊어버려. 그럼 그 다음 주에 또 제가 이걸 한다고 그래도요. 아, 그랬었나? 저거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근데 한 주 전하기 전에 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날씨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 응답 받았잖아요. 근데 제가 그 기도는 안 했어요. 온도가 높아가지고 마음껏 뛰어놀게 해달라고. 요 기도는 뭐 안 했어. 날씨 좋아요 지금. 바람이 좀 불어서 그렇지. 그래서 어쨌든 날씨가 이렇게 좋은 거는 아마 여기 와서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이 몸에 간직하라는 거예요. 보세요. 한 번 외운 거를 이틀 안에 다시 외우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거 젊었을 때예요. 이틀 안에 다시 외우면 한 달 갑니다. 근데 열흘 안에 다시 외우면은 6개월이 가요. 근데 한 달 안에 또 외우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1년이 가요. 1년에 다시 그걸 평생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유치부 선생님들이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사랑하시면 성경에 써 있네. 성경에 써 있네. 성경에 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때 열심히 찬송을 부르고 그냥 그 앞에서 목이 터지라고. 옛날 어른 같으면요 그거 불러요? 안 부르잖아요. 안 부르니까 어른은 그냥 다 잊어버려요.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근데 애들은 그냥 선생님이 가르치는 대로 이게 한 장 넘기고 박수 치라 그러면 그냥 그 다음 주도 또 와서 부르고. 그러니까 애들 평생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그래서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 신앙이 잊어버리질 않죠. 그때는 모르고 외웠지만 어른이 돼서는 알고 외우게 되거든요. 아, 그거 어렸을 때 내가 외운 것인데. 어렸을 때 짱짱 꽈일라를 외웠는데 죽을 때도 안 거예요. 평생 기쁘다 이게. 왓다시야 우레시, 왓다시야 우레시, 이스 모레시. 그게 나는 기쁘다 이거 일본 말이. 그게 뭐 이렇게 장로님만 웃으시네. 일본 말을 아시니까. 이런 것들이 어렸을 때 배웠기 때문에 평생 안 잊어버리고 이제서야 내가 기쁘다라는 일을 이제야 깨닫는 거니까. 그게 보화는요 똑같이 외워도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져요. 여러분과 저는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초등이 아니고 중등학교로 넘어갔기 때문에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알고도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걸 다 통째로 알았어요. 이제 알았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뼈대가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다 살을 묻히고 해야 되죠. 하나하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계단을 천국까지 가려면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간 것 같은데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그래요. 여기서 다 해결된 것 같지만 여기서 천국을 바라보지만은 아직도 올라갈 길이 계단이 많다는 거예요. 그 올라갈 계단마다 아주 특별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성경의 진리들이 그 계단 속에서 이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보화를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죽음과 부활과 또 승천을 통해서 하나하나 천국의 보화가 하나하나 우리에게 쌓여줘야 돼요. 회사에서 모든 회사를 그걸 움직이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영어로. 아니, 오너는 중국말이고 오너가 영국말이 미국말이지. CEO. CEO라 그래요. 모든 걸 총관리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거기다 딱 갖다 놓으면요, 자기가 관리를 하려면은 어떻게 뭐 해야 돼요? 모든 걸 다 알아야 돼. 여기만 아는 사람은 여기다 올려놓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뽑았는데 대통령이 여기쯤 있다가 확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안에 있는 걸 이제 배워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월마트 CEO로 갔다 그러면요, 아무나 갔다 오면 큰일 나요.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는데 이 사람이 여기만 아는 것이 아니고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아는 거에는 인간과 인간의 릴레이션십도 알아야 되지만은 또 그 외에 어떻게 사람을 리더하고서 어떻게 물건을 정리하고 어떻게 모든 것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이 구조적인 것도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조적인 걸 이미 알았어요. 알았는데 모르고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우리 안에 어떠한 우리를 점령하고 있는 육신적인 많은 봉우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직도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어요. 습관화되어 있고 거기에 익숙해져 있고, 그래서 그걸 따라서 행동하는데 그걸 하나하나 이제 보화를 통해서 깨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꾸 자리 잡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습관을 바꿔야 돼. 습관을. 육군 대령이 말이에요. 한국에서 제대해가지고 여기 와서 미국 와서 그분 잘 알아요. 제가 주유소에서 일을 했더니 그분 제가 일하던 주유소에서 빵가게를 하고 있었어요. 빵가게 크게 하죠. 근데 자기 와이프는 피아니스트예요. 근데 빵가게 하면서 같이 일을 하면 매일 다툰대. 그래서 자기 그 사모님은 뭘 하세요? 그랬더니 저 볼티모 거기 마트에 가서 튀김 걸 판대요. 피아노를 막 치던 분이 그 닭튀김을 또 닭다리를 파는 거예요, 거기서. 이게 그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아노 치듯이 닭다리 팔면 안 되죠. 큰일 납니다. 곱게 잘 익혀가지고 거기 오는 손님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나 확인하고 그래야지 툭툭 피아노 치듯이 되면 되겠어요? 근데 그분이 장사가 안 된대요. 그것이. 왜 그러냐? 성격이 그래가지고 장사를 하겠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깨달음이. 자, 여러분들과 제가 3주 동안 부활을 깨달았으니까 이제 그 부활을 손에 들고 우리 삶의 이제 이 지구봉을 가지고요, 우리 삶의 각 부분들을 점검을 해야 돼요. 한 주간 한 주간 이것이 계속 쌓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5장 4절에 뭐라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는다 그랬어요. 위로를 받는다. 팔복에 8가지 다 들어있지만 이게 팔복은 이미 제가 2년 전에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세요? 첫 번째 복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저의 것이며. 그 다음 거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세 번째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섯 번째는 마음에 화평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7번째는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8번째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나로 인하여 핍박을 받고 또 욕을 받고 또 거짓을 거슬려 너희에게 모든 악한 말을 할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에게 상이 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이라는 것은요,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바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승천을 통해서 얻어진 거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책 속에 포함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잘 깊숙이 뚫고 들어가다 보면요, 그 언약에 신비함이 있고 어느 날 여러분들과 제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가를 다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와야 돼요. 그걸 모르고 살면은 많은 삶의 어려움이 생깁니다.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걸 알면 알수록 더 우리는 한 단계 한 단계 어떻게 돼요? 올라갑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살면 항상 여기서 살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외웠고 이해하지 못했던 그 외운 것으로만 신앙생활 한다면 항상 1단계에서 살아요. 1단계는 무슨 학교라 그랬어요? 초딩이에요, 초딩. 자꾸 올라가야 돼, 이제.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해도 아직 초딩을 하고 있으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자꾸 깨닫고 위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도요, 목회를 크게 한다 할지라도 까딱 잘못하면 초딩으로 넘어가요. 초딩으로 넘어가요. 이 올라가고 올라가는 계단 속에서는 우리가 옛날 경험을 통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주셔서 주시는 걸 내가 어떻게 돼? 받아가지고 어떻게 돼? 자라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아, 내가 옛날에 40일 금식 기도를 해서 그걸로 살아간다. 그 사람은 정말 망하기 딱 좋은 사람이에요. 40일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그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옛날의 기억 속에서 다시 되살려서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래. 그걸 뭐라 그래요? 말짱? 쉬운 말이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대답을 안 해요. 말짱 도루묵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주고 또 덧입혀줬을 때는 이미 쌓여진 경험과 지식과 깨달음 속에다가 더 얹혀주는 거예요. 새로운 걸 얹혀주면 그건 또 초딩이에요, 초딩. 아무것도 없는데 다 잊어버렸어. 근데 초딩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미 쌓여있는 것에다가 또 하나님이 더 얹혀줘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울타리를 짓는데 기반을 잘 해놨다 그러고 잠을 자면 안 돼요. 거기다가 뭐 해야 돼요? 말뚝을 또 박아야 돼요. 또 말뚝 박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거기다 뭘 쳐야 돼? 울타리를 하나씩 차례대로 올려놔야 돼. 이미 있는 거에다 올려놔야지. 울타리 다 됐습니다. 말뚝만 박아놓고 어디 여행 가면 그건 말뚝을 하나만 해요. 소용이 없어. 그걸 뭐라 그래요? 이거 잘하시네요. 말짱 도루묵이요. 말짱도. 그래서 이러한 모든 사실들이 완성될 때까지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면 안 돼요. 그 말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언약. 이 언약을 받으면요, 우리는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기울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기울어지지 않는 이유는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깨달음과 그 안에 이해된 것들이 육신적으로 깨달았거나 아니면 육신 쪽에 있는 어떤 아주 깊은 자기 나름대로의 습관들이 가득 차 있으면 반대편으로 기울어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발은 하나님이 구해주셔서 그렇게 있는데 몸은 세상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이렇게. 그러면 우리의 삶이 항상 육적인 것으로 지나치게 돼 있다는 거죠.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분은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애통을 합니까? 누가 애통을 해요?
모든 사람이 다 애통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이 말을 먼저 하셨고 그 말씀에 이어서 두 번째 단계가 뭐예요? 애통하는 자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자의 애통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보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속에서 어떤 애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애통이 반드시 영적인 것만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 막 무슨 일을 하다가 육신적으로 다치면은 그것이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육신적인 것에서도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정신은 어떻습니까? 영과 육이 같이 우리의 마음을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적으로는 아픔이 와도 그것을 같이 누가 공유해요? 영적인 마인드가 공유한다는 거예요. 다시 반복할게요. 육에도 뭐가 있어요? 지정의가 있고 우리의 영에도 뭐가 있어요? 지정의가. 이게 합해 있는 거예요. 육적으로 다쳐도 영이 이걸 깨닫고 아파요. 그런데 영이 아프지 않을 때가 있어. 하나님과 관계가 없을 때는 영이 안 아파요. 육적인 어떤 행동을 해서 내가 어떤 버스에 탔는데 앞에 막 급해서 그냥 뛰어내리는 사람이 있는데 보니까 지갑을 두고 내려서 그러니까 아무도 없어. 내가 거기 먼저 다른데 의자도 많은데 지갑을 보고 거기 딱 앉는 거야. 이 사람은 육적으로 밝은 사람이야. 딱 앉아서 먼저 뭘 봐요? 저 앞에 운전수가 나랑 향하고 있나. 머리를 보면서 눈을 밑으로 까고 지갑을 싹 이렇게 돈이 10,000원짜리, 100불짜리가 있다 그래요. 하여튼 버스를 안 타봤으니까 일단 100불짜리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꺼내가지고 이렇게 해요. 운전수가 다 보고 있을 테니까 누구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보면서 주머니에다 놓고 지갑 바깥으로 창문으로 버리든지 의자 밑으로 버리고서 어떻게 하겠어요? 멀리까지 가면은 안 되잖아요. 다음 정거에서 팍 내려가지고 딴 버스 타고 가겠지. 이렇게 발전이 이쪽으로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런 육적인 생각을 육에서 나오는 지정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만 아는 것이 아니고 그걸 모두 깨달아요. 영에서 나오는 지정의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제가 여러분 자꾸 읽어보라 그랬잖아요. 육의 생각을 따른 자는 육적인 것만, 영의 생각을 따른 자는 영적인 일.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따라오지도 않고 기쁘게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 구원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죽음과 부활을 깨달은 사람들은 육이 깨닫는 것과 영이 깨닫는 것도 똑같이 같이 깨달아요. 그러면 육은 괜찮다 그러지만 영은 어떻게 돼요? 근심 걱정이 생겨서 내가 이러면 되나? 이런 사인이 나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인이 안 나오면 그는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인이 구원을 받았는데도 이런 사인이 내 안에서 없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음에도 교회 다니면서도 그걸 못 깨닫고 살면요 어떻게 돼요? 초딩이에요. 초딩. 나를 사랑하시면 성경에 써있네 하면서도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깊은 뜻을 알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초딩을 벗어나야 돼. 한 단계 넘어가야 돼. 그래서 영적으로 깨닫는다.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라는 것은요 영적인 깨달음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깨달음.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내 영이 아픈 거예요. 아프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자꾸 애통을 하게. 애통이 무슨 뜻이에요? 애통. 조금 그걸 좀 깊게 번역을 하면 애간장이 탄다는 거예요. 애간장. 애간장이 뭐예요? 간과 장이 다 타서 그냥 뭐 애간장이 탄다니까 뭐 그런 건데 그런 뜻이 아니고 애간장이 탄다는 것은 내 안에 간과 장이 함께 올려가지고 속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란 뜻이에요. 레위기에 보면요 성경에 하나님이 제사를 지내라는데 하나님이 가장 아주 향기로운 제물로 바치는 게 뭔지 아세요? 애간장이. 내장을 탁 그래서 그냥 태우지 않아요. 물로 깨끗이 씻어서 거기에 붙은 근육과 심줄을 탁 한꺼번에 불에다 태울 때 냄새가 이건 온 사방에 그냥 그런 더러운 냄새는 없는데 하나님은 그걸 갖다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애물이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을 받는 거는요, 그런 애간장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려보낼 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때 뭘 하십니까? 위로를 한다는 거예요. 위로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애간장을 탄 아픔이 있다는 증거는 그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이 있다는 증거. 왜?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그런 것과 전혀 관심을 같이 연결해서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번째 복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다섯 번째인가요?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을 볼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 볼 것이라, 하나님을 볼 것이라. 하나님이 그를 본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와 같이 교제한다는 거예요. 청결할 때. 그때 우리의 속에 아픔이 있어요. 시편 139편에 뭐라도 내가 하는 죄를 나도 모르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알려달라고 하는 그 애간정을 가지고 시편 기자가 그걸 썼습니다. 그런 아픔을 가지고. 그 예수 믿는 거는요, 그냥 적당히 사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오늘, 여러분, 이제 제가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하지만 죽음이 우리 앞에 침상에서 우리가 이제 갈 때가 됐구나 그러면요,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돼. 그때는 지금 열흘을 사나 침대 위에 앉아서 이제 앞으로 죽을 날을 기다리며 열흘을 사나 삶의 가치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때도 중요하고 지금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때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예요? 지금이에요. 지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가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그런 애간장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애통함을 가지고 교제한다는 건 엄청 큰 축복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뭐 하시기 때문에? 위로로 하시기 때문에. 위로하기. 자, 하나님이 위로할 때 그냥 위로합니까? 아이, 막 괜찮아 그냥 해,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괜찮아. 그렇게 위로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그 애간장을 타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속속들이 깊이 아시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이 바꾸어 놓으십니다. 놀라운 축복이에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하나님, 여태까지 제가 잘못 살아왔어요. 근데 이것이 알고 나니까 너무 아파요. 그래서 회개하고 기도하면요, 자유함이 생기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맡기게 돼요. 맡겨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꾸 그냥 하나님 오른손은 여기인데 왼손으로 자꾸 가서 끄집어내잖아요. 그때 우리가 그것을 알면은 애간장이 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래요. 아직도 갈 길이 멀었어요. 어떤 사고가 생기면요, 그 사고의 원인이 분명히 그 안에 내 속에 육신적인 어떤 것으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지 않으시고 그냥 한번 가봐. 하나님 피할 길도 주신다 그랬죠? 어떤 때는 당합니다. 당했을 때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아요? 우리 삶이 잘못됐다는 걸 크게 깨닫습니다. 다시는 그 길로 안 간다. 아이 보고 물이 이렇게 끓여가지고 공기가 막 나는데 이게 뭐야? 그러고서 그거 뜨거우니까 만지지 마. 몇 번 가르쳐줘도 소용없어요. 한번 만져보게 탁 튀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 김이 나오면 기절초풍을 하고 안 만지지. 이 시각이 바뀌는 게요, 경험도 필요하고 지식도 같이 필요한 거예요. 경험을 이미 지식을 알면요, 지식을 통해서 그것이 정말 뜨거운가 살짝 대보는 거죠. 뜨거운 거다. 그러나 지식이 없으면요, 어떻게 돼요? 뜨거운 게 그 속에다 뭘 집어넣어? 손가락을 그냥 푹 집어넣었다가 담그고 이런 사태가 생기면은 삶에 어떤 일이 생겨요? 엄청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보화를 주는데, 보화를 이미 알고 살아가려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음과 부활을 미리 알려주셔가지고 이 일을 우리에게 당하지 말라고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미리. 그거를 가장 늦게 알아가지고 주님 나를 용서하옵소서,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세월 동안 그걸 미리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미리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보화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보화를 가지고 여러분 모든 삶을 촛대를 잣대를 재야 돼요. 다음 단계로 올라갈 때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보화를 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가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지 않으면 그 판단할 능력을 우리에게 다 주십니다. 그럴 때 길이 아니면 뭐라 그러세요? 가지를 않는 게 좋습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뒤숭숭합니까? 옛날에는 눈 감으면 코 떼어간다 그러죠? 서울 가면. 근데 요즘 그게 아니에요. 눈 떠도 코벼가. 뜨고 있는데도 코를 벼가. 그래, 이러한 모든 삶의 여정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사방에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려움 당하고 정말 목회자들도요 정말 목회를 잘한다고 하는데 하루아침에 망가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인생은 결국 하나님 앞에 가는 그 말년이 참 좋아야 돼요. 그렇죠? 말년이 좋아야 돼. 누가 맛있는 빵을 줬다 그래서 그 빵 먹고 거기서 평생 살 수 없어요. 먹는 대로 우리는 우리의 살과 뼈는 자꾸 어떻게 됩니까? 노화돼 갑니다. 먹는 대로. 그런데 먹는 대로 쌓이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여서 알면 알수록 우리는 어디까지 갑니까? CEO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인간관계, 또 세상과 환경과 나의 관계, 또 부모와 나의 관계,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풍성해지면은 우리는 CEO로 가는데 CEO의 가장 큰, 일반에서의 가장 큰 CEO의 목표는 뭐예요? 매출을 올리는 거예요. 회사가 잘 되면 도둑질을 하든 뭐 하든 쓰리를 하든 매출을 올리면 돼. 나중에 들키면 뭐 감옥을 가는 건 본인이니까. 나쁜 짓을 해서도 올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하나님 나라의 CEO,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CEO가 되려면 뭐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려면은 이 모든 걸 알아야 돼. 그냥 전하면 못 전해요. 다 알아야 돼. 그 복음 전하는 첫 단계는 뭐예요? 죽음과 부활과 승천. 예수님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깨닫고 이걸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깨닫는 첫 번째 단계가 뭔지 아세요? 바로 애통입니다. 애통.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복도 세상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입니다. 복이 있나니. 왜 복이냐? 하나님이 때에 따라 뭘 주신다? 위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4장에 보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받기 위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그분 앞에 어떻게 나간다 그랬어요? 담대히 나가야 된다. 담대히. 담대히 못 나가는 것은요 뭐예요?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관한 이 보화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아유 하나님 뭐 생각나시면 주시겠지. 기도를 열심히 하죠. 뒤로 돌아서 정말 주실까? 이 마음에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어요. 다 이루어놓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전도하려고 그럴 때 CEO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라는 것은 엄청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우리 김동구 집사님 형님이 이제 지금 중국 가서 중국이 막혀가지고 한국에서 다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CEO예요. CEO. 많은 것을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 내가 은혜를 받고 이것이 내 삶의 탑 시크릿이에요. 이렇게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쪽으로 기울어지고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손해봤다고 그거 갖고 화내고 신경질 내고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대답을 안 해. 웃기만 하네. 안 되죠? 조금 마음에 조금 상처가 입었어도 여러분은 너무 큰 선물을 받았잖아요. 주기도문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사해 주옵소서. 여러분 죄 좀 많이 짓고 살아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죄는 다 없어졌지만 주님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죄는요
매일 기도하라는 거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라는 건 그건 이미 우리가 죄를 사함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매일 삶 속에서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가 화평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의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용서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용서하면 내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래서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그냥 조그만 큰 거를 용서하는 사람이 조그만 거 용서 못한다? 그럼 그 사람은 큰 것도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용서할 때는 그 뒤에 그 사람의 아주 좋지 못한 목적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용서해주고 뭐야? 좌회전해가지고 딴 걸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작은 것도 용서해야 되지만 큰 것도 용서할 수 있는 곳까지 가야 됩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가장 큰 걸 용서해 줬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애간장을 태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십니다. 다 보고 계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십니다. 그냥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고 위로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위로는 보통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친구가 말로 위로할 수 있지만요, 누가 죽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위로를 합니까? 위로 못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위로하는 건 하나님만이 위로하셔요. 어떤 위로냐? 그분이 예수 믿고 어디 갔기 때문에? 천국 갔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가 한국을 못 갔어요. 그렇게 마음이 제가 이제 편하지가 않죠. 그럴 때 모든 성도님들이 오셔서 주님이 위로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그 위로가 그렇게 그때는 잘 이해를 안 갔어요. 예수를 믿고 목회를 하면서도. 그런데 지금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 위로가 보통 위로가 아니고 나도 돌아가신 그분도 천국에 가 있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거지. 아이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기 이런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위로가 그 안에 있답니다. 그 위로는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이제 물질적인 어려움이 생기고 당하고 뭐 이런 것들이 생겼다 할지 하나님 앞에 애간장을 태우면서 하나님 이분을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이분 때문에 이런 상처를 입었어요. 저를 도와주세요. 만나기도 싫고. 그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우리에게 그 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직접적인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갚아요. 그런데 그걸 육신적인 것으로 가서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굶고 삼고 그냥 해서 하면요.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도 우리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 이걸 깨닫고 이해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 그분이 같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100% 그분이 위로하십니다. 100%. 그래서 지나서 그것을 보면요, 그 삶에서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행동하게 했던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르는 그 일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CEO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CEO가 되게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다른 목적 없어요.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 삼아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 증인이 되려면은 내가 먼저 그거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이 증거가 없으면 내가 증인 역할을 해요, 못해요? 절대로 못합니다. 교회에서 다음 주에 우리 이제 빵을 한 500브로치 사가지고 토요일 날 전부 다음 달에 모여서 거기 빵을 샀으니까 좀 배부른 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이제 배고픈 사람들한테 주기 위해서 가자 그래서 다 늘려서 했는데 줄 때 반드시 이 빵을 먹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고서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주면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한 사람, 또 저기가 또 있어. 예수 믿고 이거 잡수시고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두 사람. 그래서 주일날 아침 나는 12사람을 전도했습니다. 나는 그러니까 그 교회는 매주 그 일을 하니까는 1년에 4,000명, 5,000명씩 복음 전파했고 구원시켰다고. 도대체 이게 무슨 난리야 이게?
제가 그 교회를 한 7, 8개월 다녔는데 매주 그냥 200명, 300명씩 구원의 그 열차가 그냥 오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토요일 날은 그냥 빵 전달해 주러 많이 나가요. 왜? 사람 구하기 위해서. 근데 전주 얻어 먹으면 빵 먹고 그 다음 주에 또 안 먹을 수 있어요. 배고프게 또 먹어야지. 그때는요 시험을 깎고 나왔지만은 홈레스 피플도 입학할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인지 아닌지 몰라. 복음 전하고 그게 뭐 1년에 뭐 54번을 뭐 구원을 받아?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이에요. 구원을 받았으면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아는 사람들은요 거기 가서 홈레스 피플 안 합니다. 가서 나에게 일자리를 주시옵소서 일하겠습니다. 나도 내가 깨달은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고 싶어요라고 그쪽으로 가는 믿음의 성향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계단을 올라가서 뭐가 돼요? 자기도 CEO가 되는 거예요. 복음 전파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한 영혼이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시간이 걸립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면요 하늘에서도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 잔치 벌어질 때 먹을 것만 있는지 아세요? 잔치에는 뭐가 있어요? 상이 있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도 상을 주셔요. 풀어봐라 이거예요. 그걸 풀어볼 때 필요한 걸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그걸 받은 우리는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담대하게 그분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심정으로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응답하십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야. 아니 내가 뭐 믿으면 천국 가는 거니까 그냥 어이 당신 말이야 22억 유산으로 나왔대. 저 네 친구한테 알려줘. 그럼 가서 20억 유산이 나왔대. 그 사람이 듣고서 그 뒤에 2억인가 뭐 붙어 있었는데 그 어디로 갔냐고.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남에게 붙어서 사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나에게 붙게 만들어야 돼. 붙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이 귀한 보화를 우리 안에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보화가 여러분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축복을 받으며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할 거예요? 안 전할 거예요? 전해야 돼요. 안 전하고선 100일 수가 없어요. 안 전하고선. 하루의 일부를 나한테 공기를 줘가지고 쉬게 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쓰실 거예요? 안 쓰실 거예요? 주는 것만 계속 이렇게 쓰면 안 되죠. 하루 종일 그 숨 그냥 계산하지 말고 마음대로 편하게 써라. 이게 감사해서 1불씩 모아가지고 한 달이면 얼마나 그랬어요? 30불. 그 15불씩 모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또 복음을 모르는 사람, 또 부자라 그래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차 한 잔 사가지고 교회 나갑시다. 교회 나가려면 자기가 먼저 뭐 해야 돼요?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알아야 돼. 그리고 그쪽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령이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다는 걸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거 없으면요 신앙생활 길 잘못 들어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타고 있는 배는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천국 배에 그 함장이 누구인지 꼭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장이에요. 그 천국 배의 함장이 자기라면은 심각한 어려움이 생깁니다. 아침에는 해가 좋으면은 가서 파티를 열어주고 저녁 때 해가 좀 안 좋다, 기분 나쁘다, 또 함장하고 같이 사시는 어떤 예쁘게 생긴 분하고 또 컵을 날려버렸다 그러면 그 기분이 나쁘게 배를 중지하고서 안 갈 거예요? 이렇게 되면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함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운전하신 그 배에 모두 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배 안에 타고 있으면서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은 우리는 뭐 해야 돼? 첫 번째 계단에 올라가서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이 이미 그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가 준비하신 모든 상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열어서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바로 애통하는 자의 가장 앞에 있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요. 뭐를 위해서? CEO가요, 다른 거 걱정 안 해요. CEO는. 내가 월마트 CEO가 되면요, 뭐만 보는 줄 아세요? 오늘 매상이 얼마냐. 요거 먼저 봐요. 누가 들어와서 저기 저 뒤에서 훔쳐가는 사람이 뭐가 있어요. 이건 두 번째예요. 오늘 파는 거 매상이 얼마야. 이거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위에 있는 것은 뭐예요?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주님이 올라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당부한 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먼저 그거를 뭐하고 경험하고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우리가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이거예요. 되리라.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 안에 축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증인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신앙의 놀라운 권능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으나 자나 입으나 또 걸어가나 뭘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도 갑자기 하면 안 되잖아요. 한 달 기간을 두고 한 달 후에 우리가 지금 무슨 운동을 하고 있어요? 1230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목사님이 저 한 달에 2번 만나서 30불 쓰랴. 1230. 1230인데 그렇게 알고 있으면 큰일 나요. 여기에는 뭐가 있어야 되세요? 첫 번째 나타난 이 안에 첫 번째 계단에 올라간 뭐가 있어야 돼요? 애통함이 있어야 이거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못합니다, 이거. 이 애통함이 있을 때 이 애통함을 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만나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준비를 해놓으셔요. 준비해놨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그냥 놔두면 되겠어요? 가서 뭐 해야 돼요? 만나가지고 준비한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십니다. 만나면 그 사람에게 내가 뭘 써가지고 30불을 써서 커피라도 한 잔 사줘. 요즘 커피값이 얼마나 비싼지. 누가 커피값이 없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가장 비싼 여기 무슨 커피야 여기 제일 많이 갔는데 스타벅스 커피를 제가 드릴 테니까 오세요. 드려가지고 그거라도 가서 30불이 없으면은 그거라도 가서 사용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한다고 하는 그 절체절명의 그 놀라운 애통함이 있다면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한 영혼을 구할 때 하나님 천국 잔치가 벌어진다 그랬어요. 그 잔치는요, 그 영혼을 위한 잔치지만 또 하나는 그 일을 만들어간 저와 또 여러분에게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하는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꿈이 있어야 살 재미가 있죠. 내일, 오늘 사나 내일이나 똑같아. 그러면 뭐하러 살아? 오늘도 화장실 가서 일 봤는데 다음날 또 화장실 가서 오늘도 침대에 누웠는데 또 다음날 뭐하러 살아 그럼? 우리에겐 뭐가 있어요? 꿈이 있어요. 꿈이 있어. 이런 꿈이 있어야 재미가 있는 거잖아요. 인생이 살만하잖아요. 오늘 사업을 하는데 내일보다 못한다, 꿈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일은 더 잘 될 것이다 라는 꿈이 있어요. 내일 더 잘 안 되더라도 먼 후일 이건 엄청나게 하나님 축복하실 거야. 이런 꿈이 있어야 하루하루가 살만한 에너지가 우리한테 나오는 거예요. 이 에너지를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그 에너지를 받을 만한 조건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죽음과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항아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소쿠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놓치지 말고 애통하는 심정으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다른 사람은 못 봐요. 그걸 하는 사람만이 볼 수가 있어요. 참 놀랍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제 보상으로 축복이 가득 차
차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서서 제가 다시 이번 주 그 야외 예배 가서 설교를 간증자들을 그 자리에 나와서 하려고 그랬어요. 물론 설교도 준비는 매일 해갖고 있죠. 그렇지만 그분들이 나와서 간증하기를 원해서. 그런데 이렇게 날씨가 추운 걸 보니까 준비가 안 됐다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한 달 후에 우리가 다시 갈 거예요. 가서 여러분 간증 집회가 되길 바랍니다. 간증 집회.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적용했을 때 좋은 결과들을 이렇게 받았다고 여러분 간증을 하시면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주고 자극을 주는 거예요. 모티베이션, 동기를 주는 거예요. 동기. 우리 모두가 그 시간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간증하리라 생각하고 한 달을 보내세요. 그 한 달 기간 동안 그 간증 기간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1, 2, 3공에 집중되어 있어. 안 했으면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 보셔가지고 내 1, 2, 3공을 가지고 간증을 하겠다 그러면 누가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왜? 다른 사람에게 동기를 주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기회가 6월 달에 옵니다. 와요, 분명히. 그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사명, 그리스도인들의 CEO가 가져야 될 이 놀라운 복음 전파에 그 안에 보상이 있습니다. 보상이. 제가 여러분한테 보상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끌고 가시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 모르게 채워주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